음식에 관련된 절기죠, 성만찬은. 여러분, 네이버에서 식품위생법 검색을 제가 해봤더니 뜨는 뉴스들이 다 부정적인, 먹다 남은 선지 겉절이도 손님상에 올렸다, 소문난 맛집, 나폴레옹 리치몬드 이런 제과 빵 지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됐다, 더러워서 경악했다, 제주 맛집 냉풍기 충격 장면, 생각만 해도 헛구역질 난다, 뼈해장국에 밥알 둥둥 전주 유명 맛집, 못 씹는 것 빼고 전부 재사용했다, 광주 유명 맛집 충격 폭로. 식품위생법을 검색해보면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나쁜 기사들, 맛집,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걸리면 벌금을 넘어 영업 정지를 때리는 이유가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먹이면 죽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믿고 먹는 거죠. 아, 괜찮겠지? 저 사람이, 저 식당이, 저 브랜드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식당에서 아예 주방을 공개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주방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누구도 못 봤어요. 근데 워낙 이런 위생법에 관련된 이런 불신이 커지니까 아예 주방을 공개해버려요. 치킨 시켜 먹어 보셨죠? 요즘에 치킨 박스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어서 오는 거 아세요? 이게 포장 훼손 방지 스티커예요. 이게 포장이 안 뜯겼다라는 증명이죠. 왜냐? 배달원들이 가다가 배고프면 닭다리 하나씩 꺼내서 먹어버려. 집에서 도착해서 열어봤더니 이 닭이 장애가 있었나? 닭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이 음식 있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음식은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음식이 인간의 본성을 많이 드러내요. 유독 인간만 요리를 해 먹어요. 동물들은 요리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날 것 그대로 그냥 씹어 먹죠. 인간만 데치고 썰고 볶고 섞고 얼렸다 발효시켰다 이런 요리 과정을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관계 안에도 이런 요리 용어가 아주 많죠. 흔히 들들 볶아요. 데치죠. 회를 쳐버리죠. 안 되면 남편 누룽지를 빡빡 긁죠. 내가 저 인간을 요리해버리겠다고 표현하죠. 마음에 안 들면 뭐도 없어요? 국물도 없죠. 미운 놈 뭐 더 주죠? 떡 주죠. 그래도 불쌍한 척이라도 하면 뭐가 떨어지죠? 콩고물 떨어지죠. 얌체같이 그놈은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얹어놓는다고? 밥숟가락만 얹어놓는다고 그러죠. 기분 나빠서 밥 엎어버린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면모가 음식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초적이지만 음식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믿음이 있냐 없냐도 검증이 돼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식사 자리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디아데케라는 이 언약이 성만찬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즉슨 너 나 믿냐? 그럼 먹어라 이거죠. 음식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믿냐? 먹어라. 믿으면 그대로 받아 먹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먹어요. 안 믿고 먹으면 독이 돼요. 아니, 나쁘다고 믿고 먹으면 좋은 음식도 독이 돼요. 나쁜 음식인데도 좋다고 먹고 믿으면 좋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원초적이에요. 믿냐? 먹어라. 우리 어른들은 우리 손주들을 다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죠. 얼마나? 음식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음식을 먹어요. 너무나 뜨거우면 다 입안에 넣어서 식혀가지고 줬어. 그렇죠? 할머니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손주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너무 질겨. 그럼 할머니들 다 이렇게 질근질근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친절하게 넣어주잖아. 더러워요? 그렇게 컸어 우리가. 더러워요? 솔직히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이제 불신하는 거예요. 에이, 음식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려줘요? 지하철에 피곤해서 다 잠자고 가고 있어. 근데 한 사람도 자고 옆 사람도 자. 옆 사람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옆 사람 얼굴에 기대고 자. 기대고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려가지고 침을 옆 사람 손등에 떨어뜨렸어.
근데 이 사람은 침이 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가 너무나 깊이 잠들어서 침 흘린지도 몰랐다 하고 이렇게. 더러워요? 아니까 더럽지. 모르면 안 더러워 하나도. 지침인 줄 알거든.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따져봐야 돼. 예전에는 그냥 믿고 먹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건강 음식도 다 따져보는 거예요. 불안증이죠. 불신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은 단순해요. 믿냐? 먹어라. 말씀 믿냐? 받아 먹어라. 믿고 먹는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받아 먹으라는 단어가 많아요. 요한, 받아 먹어라. 베드로, 부정한 음식 받아 먹어라. 에스겔, 인분, 똥에다 구운 떡도 받아 먹어라. 엘리야, 너 이 떡과 물 받아 먹어라. 바울,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더니 조반을 와서 먹어라. 다 믿음을 전제로 해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의 책인데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력이죠. 에덴 동산 음식력이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주노라. 그런데 인간들이 음식을 탐하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음식으로 틀어진 거죠. 성경에 음식 얘기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 나그네를 식사 대접했죠. 야곱은 뭘 가지고 속였죠? 음식 팥죽 가지고 속였죠.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믿음을 검증했죠. 그런데도 그게 부족했는지 탐욕을 부리다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음식을 탐했다고 거기서 죽은 이들을 위한 무덤, 음식 때문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룻은 보아스에게서 보리를 얻어다 먹었죠. 엘리야는 까마귀가 와서 먹였죠. 다윗은 아비가일이 와서 공개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기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말이라는 배다른 누이에게 과자를 만들어 와서 먹여달라 해가지고 그때 범죄했죠. 다니엘은 세 친구는 채식을 먹었죠. 다른 바벨론 신전의 음식은 먹지 않았죠. 모든 게 다 음식, 믿음, 거기에 탐욕, 사람의 범죄함 다 들어있죠.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지자 포도주 다시 먹이셨죠. 사람들 배고프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셨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하실까요? 혼인잔치 여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같이 잔치해서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의 책인데 믿음을 뭘로 우리에게 계속 확인하냐면 믿냐? 먹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력이에요. 1차원적이에요. 음식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믿냐? 그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고차원적인 믿음은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단순한 원초적인 믿음도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데 무슨 고차원적인 믿음이겠어요? 성경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고 먹는 자 말고 믿지 않고 먹는 자는 죄라고 그랬어요. 음식에는 내 믿음과 불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냐? 먹어라. 오늘 참 특이한 사건이에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범죄했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 제단이 허물어졌고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은혜를 구하자 손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마워서 선지자를 초청해. 음식을 먹자고. 음식력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할 때 믿냐? 먹어라.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안 돼.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을 보면 왕이 불러요.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그랬더니 9절에 안 된다. 그러면서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딱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겸상하지 말아라. 너는 선지자다. 너는 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누가 먹인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로보암 왕이 차린 식탁은 죄의 식탁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진수성찬이 있어도 여로보암 자체가 죄에 물든 사람이고, 그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왜 베델에 금송아지일까? 여러분, 베델은 신앙적인 의미가 깊은 곳인데,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뭘로 반증했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사리사욕이죠. 거기서 식탁을 차렸으니 이것은 죄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떡도 물도 여로보암 식탁 먹지 말라, 여기까지는 잘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독특해요. 11절에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늙었다라는 단어는 연륜이 많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 늙었다라는 단어가 가끔씩 영역했을 때 늙었다, 퇴색했다, 예전 같지 않다, 믿음에서 멀어졌다, 옛날에는 믿음이 분명하게 뚜렷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점점 믿음에서 흐려지더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여러분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베델에 선지자가 있네. 그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들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선지자 아무 말도 안 해. 왜? 분별력이 없어요. 이미 믿음의 기준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올라온 거예요. 어디서? 그것도 유다에서. 여러분, 북쪽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 선지자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찌 보면 자기는 이제 기가 빠졌어. 예전 같은 경험함이 없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 그래도 소시적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찾아갔죠. 나랑 함께 집에 가자. 내가 음식을 공개하마.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 버려요. 뭐냐? 18절 늙은 선지자가 말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이 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먹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뭐라고요? 속이는 거라고요. 이 한마디, 나도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순간 무분별해졌어. 물들었어. 말씀을 잊어버렸어. 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따라가 음식을 먹어요. 결국 말씀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 선지자는 돌아오는 길에 사자한테 찢겨서 죽어요. 잔인한 스토리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자가 찢어 죽였는데 놀랍게도 사자가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는 먹지를 않아. 입도 되지 않아. 그리고 옆에서 멀쩡하게 시체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애초부터 이 사람을 배고파서 먹으려고 찢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찢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를 지키고 있어요. 이 시신을 지키고 있어. 훼손되지 않게. 그래서 죽었지만 여전히 이 선지자를 통해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자가 지켜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뭘 지키는 걸까요?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죽었어요. 근데 사자가 입도 안 대고 옆에 지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깨달아.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를 장사 지내주고 묘실에 넣어준 다음에 고백하는 깨달음이 32절인데 뭐라고 하냐? 그가 젊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젊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에게 외쳤던 모든 말들이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이거예요. 죽었는데도 여전히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뭔가를 보존하듯이 선지자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가 말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리라.
비록 속여서, 속임 당해서, 자기가 말씀을 잊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음해 당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를 그가 죽었는데도 지키고 계셔요. 훼손되지 않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혼탁해지는 것은 나도 선지자라, 이때 흔들려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다 그래. 뭐 어때? 다 그런데. 야, 집사님도 그래? 가끔 교회 빠져? 너도 그래? 뭐 어때? 다 그런데. 가끔 술도 한잔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다 그러네. 그래서 믿음이 혼탁해져요. 나도 선지자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 인간적으로 동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은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믿음은 항상 yes 또는 아니요,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섞여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타협점이 없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을 종종 송이꿀로 비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송이꿀? 토종꿀을 말해요. 여러분, 석청, 목청, 진짜 토종에서 난 꿀 있죠? 자연에서 난 거.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조청이나 뭐 과일청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썩어요. 근데 토종에서 난 꿀은 100년이 지나도 안 썩어. 왠지 아세요? 꿀의 밀도가 엄청 높거든. 보통 음식은 습도가 높으면 썩어버리죠. 곰팡이 슬죠. 근데 밀도가 높은 이 꿀은요, 습도가 높아도 습기를 싹 다 증발시켜버려. 얼마나 꿀의 밀도가 높은지. 꿀에 공기가 노출되어 닿아도 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항효과가 공기 중에 있는 꿀 오염물질들을 싹 다 걸러내버려요. 그래서 꿀은 안 변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진합니다. 안 섞여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 믿냐? 그럼 받아 먹어라. 이 음식은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의 검증의 요소인데, 이 선지자가 그 말씀, 그 믿음을 떠났을 때 섞여버리니까 무분별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무분별해지면 언제 문제가 오냐면, 고난당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나를 먹이신대, 나를 살리신대요. 믿냐? 먹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런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을 살다 섞이면, 그러다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당장 무슨 생각하냐? 왜 이 고난이 왔지? 왜 이래 고통이 왔지? 나에게 왜 이 사고가 터진 거야? 나 왜 이렇게 찢어지게 아파? 내가 과거에 뭐 잘못했나? 찢겨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벌 주시나? 과거에, 항상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과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여 헤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고문이 아니에요. 고문은 과거의 잘못 가지고 하나님이 내 잘못한 거 계속 나를 벌 주신다고, 나를 고문한다고 생각하는 이 고문 신학이 있어요. 고난은 고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자꾸 과거에 초점이 있어. 고문 신학. 오늘 사자의 스토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선지자가 말씀을 잊어버려서 떠났어. 그랬더니 사자가 와서 찢어 죽였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자가 이 시체를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고 있어요. 죽었으나, 그 힘으로 자신은 지키지 못했으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고 있어요. 다르죠? 고문이 아니죠.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를 찢으시지? 왜 나를 벌 주시는 거지? 이 고문, 과거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은 나에게 현재 이루어지는 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 너의 아픔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임당해서 찢겨진 선지자가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속임당해서 찢겨진 또 다른 선지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식탁을 차리셨어요. 식탁에 음식에 손을 대요. 같이 먹어요. 나눠. 근데 그 식탁에는 공교롭게도 음해하는 자,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아 죽이려는 자가 같이 손을 얹고 있었어. 누구죠? 가룟 유다죠. 분명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속일 거예요. 음해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겨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음해당할 걸.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색출하시지 않았어. 놀랍게도. 왜 알면서? 세상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같으면 나를 음해할 놈이 보여? 그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내가 살려면 저놈을 먼저 쳐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색출하시지 않았어요. 왜냐? 음해보다 무서운 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서 속임당하고 남들이 나를 등쳐먹고 내가 음해당해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선수치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등치고 내가 먼저 이겨야 산다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세상 방식 똑같이 섞여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요. 성도는 음해로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음해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음해시킬 제자를 색출하시지 않았어요. 은혜로 산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들춰내지 않고 다 알면서 식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겨 죽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보고? 도대체 과거에 뭔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찢겨 죽였냐? 예수님 보면서 고문신학, 과거의 초점,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찢겨 죽었나? 항상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보며 과거에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찢겨 죽는 거냐? 라는 이 고난, 고문으로 오해하는 신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야, 도대체 얼마나 비참하길래 얼마나 비참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찢겨 죽나, 이렇게 혀를 찾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찢겨 죽는 마당에 과거에 뭔 비참한 죄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혀를 차는 마당에 뭘 이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찢겨당하는 죽음은 과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현재는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훼손당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해 당해도 선수치지 않아도 된다. 음해 당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살리고 책임지고 지켜주고 너희의 삶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지키시는 겁니다. 찢길 걸 아시면서도 그대로 식사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식사에는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냐? 먹어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음해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26절 축복, 심지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서 주시며 받아 먹어라. 믿냐? 받아 먹어라.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성찬이 너무나 정교하게 떡을 잘라가지고 이게 그냥 격식처럼은 느껴지지만 옛날 때는 이런 떡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이제 간소화시켜서 빨리 진행하고 또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진짜 우리가 나누는 떡은 이런 떡이어야 돼요.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을 나누는 거예요. 무교병은요, 칼로 썰지 않아요. 이게 잘 뜯기지도 않아. 이것을요, 이렇게 찢어야 돼. 그래서 찢어서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요. 뭘? 예수님이 왜 그때 떡을 찢어서 줬는지 떠올렸어요. 믿냐?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 너희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은 죽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희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 살게 할 테니까. 이 찢겨진 떡, 자꾸 과거에 뭘 잘못했을까? 아니다. 내가 오늘 이 찢어진 떡을 너희에게 먹이는 것은 살아라. 오늘 다시 시작하라. 저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기뻐요. 오늘 다시 살 수 있어요. 어제까지 괴로웠어도 오늘 다시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떡을 찢어서 고등부야 받아 먹어라. 권사님 받아 먹으세요. 집사님 받아 먹으세요. 장로님 받아 먹으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떡을 찢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나를 믿냐? 받아 먹으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너를 오늘부터 새롭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세상이 너를 속이고 음해해도 나는 너를 책임지리라. 그러니 받아 먹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떡을 예식이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떡을 주실 때 예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믿는 자들마다 믿냐? 과거에 매여있냐? 괴롭냐? 슬프냐? 현실이 찢겼냐? 나도 찢겼지만 이 찢겨진 현실이 너의 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찢어진 이 몸은 너를 먹이려 함이니 먹고 살아라. 버텨라. 오늘 다시 시작하라. 그러니 저는 이 떡을 대할 때 저 선기도 목사는 예수님의 떡을 먹으며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믿고 먹으십시오. 당연하게 주는 떡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넌센스처럼 한 시가 떠올랐어요. 전혀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예전에 읊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여인이 자기 가정에서 막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좀 살았는지, 그래도 그 시절 어려웠죠. 3, 40년 전 청평에 있는 한 가옥에서 엄마는 항상 고생했어. 근데 이 딸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야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부모도 자기 몸을 그냥 당연하게 찢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라고, 너 살라고. 인간 부모도 자기를 찢어서 자녀에게 떠먹여주며 살아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떡을 찢어서 주실 때 그냥 이벤트로 요식행위로 줘요? 이거를? 그렇죠. 살아라. 먹고 살아라.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살리실 겁니다. 이 음식은 신기해요.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면 자기 몸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음식, 산삼 이런 것들은 음식을 먹는 순간 명현 효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음식이 그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이 음식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이건 그냥 떡,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마음이 죄로 인해 괴로움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케 하시며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음식을 대할 때 어떤 분은 마음에 깊은 상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치유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병도 낫게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 가정에 무너진 현실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 믿음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